김일성이 남한 대선에 개입했다고 질투한 구소련 외교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주간조선이 최근 보도한 내용인데요. 과거 같으면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여타 언론들은 재인용을 하지 않고 있더군요. 아마 한국 언론의 좌경화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를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문건은 1968년 북한을 방문했던 드미트리 폴란스키라는 소련 공산당 내각 부의장과 김일성이 나눴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요지는 김일성이 1956년 남한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이죠. 이 문건에 따르면 56년 3대 대통령 선거 때 자유당 후보 이승만 대통령에 맞서 출마한 무소속 조봉암 후보가 북한에 조언을 요청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북한이 진보당 설립과 조봉암을 지원했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문건은 조봉암 개인에 대한 정체성 논란과 함께 북한이 남한 정치에 얼마나 집요하게 개입해 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또 하나 확인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봉암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봉암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초대 농림부 장관을 지냈죠. 국회 부의장도 지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맞서서 2대 대통령 선거 1952년, 3대 대통령 선거 1956년에 출마를 했죠. 특히 56년 3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30%의 득표율을 올렸습니다. 당시 집권 여당인 자유당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인물이죠. 이후에 조봉암은 56년도 이른바 진보당 창당 과정에서 북한의 난파 간첩이라 알려진 양명산이라는 사업가로부터 창당 자금을 지원받았다라고 공안당국의 판단이 됐고요. 이것이 이른바 진보당 사건이 되어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59년 7월 31일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됐죠. 조봉암은 지난 수십 년간 간첩으로 낙인 찍혔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때죠. 2007년 과거사위원회, 이른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립위원회가 진상조사에 나섰고요. 재심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복권되는 수순을 밟았죠. 당시 과거사위원회는 조봉암이 독립운동을 했지만 이른바 진보당 사형 판결로 인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면서 이제라도 국가가 조봉암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대법원도 재심 판결을 했습니다. 2011년입니다. 과거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그 이후에 대법원은 2011년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다시 선고했죠. 2011년 대법원의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받고 나서는 조봉암의 묘역도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망우리 공원에 있는 조봉암 묘역은 지금 어느 역대 대통령 묘소 못지않게 정비가 돼 있죠. 그러나 김일성 발언이 수록된 이번 구소련 문서가 발견되면서 2011년 대법원이 재심 끝에 내린 무죄 판결 역시 다시 한번 쟁점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발견된 문건으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김일성 발언이 기록된 구소련 외교 문서에 해당 기록은 1968년 아까 말씀드린 폴란스키라는 소련 내각 부의장이 김일성에게 남한 정세를 묻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일성은 북한이 남한의 진보당이라는 소위 합법정당의 설립을 지원했다라고 밝히고 있고 56년 대선에 출마한 조봉암 측에 자금을 지원했고 조언까지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1958년 소위 진보당 사건으로 이 당이 와해되고 당수였던 조봉암 이듬해 처형되면서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났다라고 김일성이 폴란스키 앞에 털어놓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 자금을 지원했는지는 구체적인 액수가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김일성이 남한 정치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소련 문서가 이번 확인됐다는 데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죠. 정리해 보려 합니다. 조봉암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 역사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이번 기사, 이런 문건은 한국 정치의 비정상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칼로 남북이 싸웠던 6.25 사변 이후에
이 민족적 내전의 장소는 남한이었습니다. 남한 정치는 단순한 좌우의 대결이 아니라 북한은 물론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는 복합적인 실험실 같은 곳이죠. 북한 체제의 비판적인 우파와 이 우파에 맞서 싸우는 좌파 그룹은 북한 체제의 우호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의 적은 친구라는 원시적 논리가 적용된 것이겠죠. 그래서 적어도 한반도 내 이른바 좌파 그룹은 친북의 특징을 갖습니다. 반북 좌파는 왜 나오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반북하는 좌파는 적어도 한반도에서는 불가능하죠. 외국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좌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러면은 북한 체제의 비판적인 우파에게 모든 헤게모니를 빼앗긴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북한 역시 남한의 보수 세력 괴멸이 체제 유지를 위한 전제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함께 남한 내 우호적인 정치 세력 건설에 체제의 운명을 걸어왔죠. 1956년 발견된 구소련 문건의 내용 역시 이를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대남 선전 매체에서 얼마 되지 않는 영향력을 남고 있는 남한 보수 세력 괴멸을 끝없이 지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남한 선거 개입이라는 것은 70년간 지속되어 온 것이고요. 북한 체제의 태생적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뒤집어진 것 같습니다. 언론은 북한 체제와 연대하고 연합하는 것을 평화라 부르고 있고 이에 대한 비판은 근거 없는 색깔론으로 치부됩니다. 자유를 북진시키고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고 해방하겠다는 선한 마음의 표현도 함께 도매급으로 매도되는 시대가 됐죠. 결국 한국 정치를 정상화하고 진정한 사회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둠의 본진이라고 볼 수 있죠. 흑암의 수도 꼭지가 잠궈져야 합니다. 평양 정권이 변하지 않으면 한국도 정상화되고 개혁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 정권과 그 뒤에 있는 중국 정권의 한국 정치에 대한 개입과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구원과 해방을 위해 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북한이 구원되고 해방돼야 한국 정치도 정상화됩니다. 진정한 사회개혁도 가능합니다. 좌파, 우파, 보수, 진보라 불리는 이 지긋지긋한 이념 갈등, 소모적인 내전도 끝이 납니다. 그 중심에 김정은 정권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시편 33편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숨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이 한반도 위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의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평양의 우상숭배 체제가 끝없이 한국의 정치에 개입하며 복음통이 이루지 못하도록 꾀하는 이 모든 악한 계획들이 하나님 무효하고 폐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는 여호와께서 한반도 위에 초월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입 기운으로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는 주님께서
이 한반도 위에 역사하시어 온 땅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이라 주장하며 끝없이 이 남한까지 자유를 빼앗기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어둠과 흑암의 체제가 주님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시고 그 뒤에 역사하는 지옥의 영들, 죽음의 영들이 한반도 이북에서 떠나가게 하시며 이 민족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되어 복받게 하옵소서. 그 일들이 한반도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끝없이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해야겠습니다.